오늘은 이제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경적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뭐 전혀 필요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주제입니다. 사실 요 내용은 영적인 지각을 가지지 않으면 디모데 전서 2장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원리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형제 자매 모두에게 다 주어졌지만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에게 그 역할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기도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이 그 성경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자매님을 향해서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이제 순종인데요. 사실 이제 이 메시지는 참 그 모든 목회자들이 전하기를 꺼려하는 메시지에 사실 불편합니다. 사실 들으시는 자매님도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기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순종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순종은 또 자매님들만 하는 거지 형제님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순종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제님에게는 특별히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자매님들에게는 순종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순서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본론의 내용은 내적인 단장을 하라.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중심 내용은 교회는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그 영적인 이 원리가 있는데요. 원리. 남자에게는 이 기도의 자리를 주셨고요. 기도의 자리. 여자는 순종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자도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자도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는 기도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자에게는 순종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는 기도, 여자는 순종의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잠시 요약해서 이제 드리면 남자에게 사로잡히기 쉬운 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노의 영, 의심의 영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이 진노하는 영, 의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남자들은 새로운 일도 하고 이렇게 개혁적인 일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진노, 잘못된 의심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이 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예, 그것을 우리가 유심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장을 주셨고요. 교회에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남자가 맡게 한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자리를 이제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근데 남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배임하고 있는 거죠. 예, 배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해야 될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만. 예, 구원만. 구원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지금 이제 갓 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가셔야 돼요.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자매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분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9절부터 10절 내용인데 내적인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내적인 단장 하는데 좀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있는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받으면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자들과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매님들도 남자들과 같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단정한 옷을 이제 입으라고 그랬어요. 단정한 옷. 영어로 이제 모디스트 어페럴입니다. 어페럴. 요즘 이제 의류회사 이제 그 상호를 보시게 되면 무슨 어페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페럴이 이제 의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페럴 나오면 옷 파는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단정한 옷.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대단하지 않음, 겸손함, 얌전함, 수수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자매님들의 복장에 대해서, 또 형제님들의 복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니까 율법에 이제 그런 언급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신약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 치마를 입되 복숭아뼈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런 규정을 세워놓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여자는 또 이렇게 자매님들은 머리를 또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길러야 되느냐, 어디까지. 예. 뭐 허리까지 내려와야 된다. 어떤 교회는.
아니면 또 어떤 교회는 이 어깨선까지 교회 마음이죠. 뭐 목사님이 정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해야만 그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귀만 좀 덮이면 된다. 이제 그 긴 머리를 이제 그 정도 규정을 각각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자매님들이 이제 그 남자가 입는 바지를 입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 저는 입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섞어짠 옷. 이건 혼방 얘기, 혼방. 예, 혼방 입지 않으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예, 참 난감한 거죠. 이 율법대로 지킨다면 치마를 입으라고 꼭 강조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다음 구절은 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혼방에 대해서는. 예, 혼방에 대해서는 또 더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의복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술을 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 이런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여기에 좀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단정한 옷은 좀 입어야 되겠다. 단정한 옷.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이 단정한 옷을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게 뭐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옷차림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속이 비치는 옷, 그 다음에 꼭 조이는 옷, 노출이 심한 옷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찬송을 인도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남자는 정장, 여자는 무릎이 덮이는 치마 정도, 무릎이 덮이는 치마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것도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 믿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성경에 단정한 옷이 이제 옷차림을 하라고 그랬으니 최소한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정도만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정도까지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제 뭐 무릎은 좀 덮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얌전하게인데요. 얌전하게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은 shamefacedness예요. 그래서 shame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뜻이죠.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부끄러운 태도, 수줍음, 겸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참 얌전하네 하는 이제 요런 그 반응을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 딱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딱 경계선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얌전한 정도 이제 이런 정도만 이제 가지고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스러움. 예. 보통 여성스러움이 부끄러워 이제 이런 표현인데 뭐 항상 부끄러울 수는 없는 거고. 예. 항상 부끄러울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여성스러움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정신인데요. 맑은 정신은 사전적인 의미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술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몽롱하지 않은 좀 이제 맑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 분별력이 있고 자제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상태예요. 요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상태,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맑은 정신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 요것이 이제 맑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맑은 정신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덕목이에요. 요게. 근데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지각이요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지각이 흐트러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지각이. 그래서 오늘 요 자매님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인 지각을 반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과연 이 디모데전서 2장 요 자매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뭔가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핵심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매님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걸 보시게 되면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지 말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경제적인 수준이 이제 다 이제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에게는 이게 비싸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또 비쌀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식한 머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특별하게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좀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작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장식한 머리도 이제 이렇게 뭐 붙이는 머리라고 있습니까? 요즘에 붙이는 머리 이렇게 좀 단순히 이렇게 좀 그 커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이제 아주 값비싼 거로 이렇게 좀 치장하는 이게 예전에 이 사극 드라마 보면 그 이제 중전 마마나 뭐 이렇게 그 후궁들이 이렇게 올림머리 있잖아요. 올림머리 이제 그런 거를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나 진주는 이제 장식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식품 이렇게 아주 그 영롱한 빛을 발휘하는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값비싼 옷 이렇게 그 이제 레이스가 달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야 될 것은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 가드리니스예요. 가드리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인 치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그런 합당한 선한 행위를 이제 보여줄 것을 지금 이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그냥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앞부분까지는 그냥 이제 좀 수용이 되시죠? 예, 수용이 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건데 사실 11절, 12절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것은 오늘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이제 우리 여자들에게 한 말이지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왜 자매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매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영적 원리로 알려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남편분들이 이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밀고서 이렇게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조력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남자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자의 조력자의 위치로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요. 남자의 머리뼈라든가 발가락뼈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뭐 동의하진 않든 하시든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니까 모든 부분에 뛰어나요. 이거는요. 지적인 면에서, 감성적인 면에서, 재능 면에서 남자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그 신체 중에서 가장 그 귀중한 부분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걸 해줬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이제 그 부족함이지, 나머지 영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게 다 뛰어난데 왜 조력자로 있으려고 그러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뛰어나기 때문에 조력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뛰어나니까 조력자로 있지 말고 리더로 있으라는 거예요. 리더로. 이것을 이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자들에게는 리모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리모컨의 영.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무릎 꿇고 있는 거지. 무릎 꿇고 있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남자 위에 있는 거죠. 남자 위에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는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조종의 영을 이제 불어넣는 거예요. 조종의 영을. 예. 이것을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종의 영은. 이것은 이제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잘 사용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남자를 잘 세워주고 조력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위로,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시죠?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꼭두각시 줄 매달아 가지고 꼭두각시를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무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 온 세상을 정복한 그 남자를 누가 지배합니까? 여자가 지배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여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자의 이런 아주 특별한 지으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 계략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덜 뛰어난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저 같은 목사는 보다는 뛰어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나신 분이 덜 뛰어난 목회자를 돕는 체제, 이것이 교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에요. 예. 뛰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게 되면 독재하는 겁니다. 독재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몇 번의 케이스가 있어요. 몇 번의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세벨이라든가 또 그 딸 아달랴가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 세상이 혹독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호감을 주는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아주 중요한 계략이에요. 자기 본연의 자리, 조력자의 자리를 이탈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미니스트라든가 차별금지법, 여성 상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가 머리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뛰어난 여자가 몸 조력자의 역할을 해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여신 사상인데요. 여신 사상이 고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바벨론에서도 보면은 세미라미스라고 있거든요. 니무롯의 부인이죠. 니무롯의 부인이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담무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엄마가 남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꿈꾸는 세상. 이것이 쭉이 조각품이요. 한 군데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거 이게요.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계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사실, 이 영적인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시게 되면 이 세미라미스가 원조예요. 여신 사상의 세미라미스가 원조인데, 이 원조의 근거에서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다이아나 신전.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사탄의 이런 계략을 무너뜨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431년에 에베소 공회입니다. 에베소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나온 것이 이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 이 상이 천주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서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깜빡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지혜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에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는,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악이 되면요, 이것이 장악이 되면 교회는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천주교로 가는 겁니다.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요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서, 아이고 우리는 뭐 여자는 뭐 입도 빵긋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요 상황을 보고서 우리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 하는 것이죠. 예.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공적인 가르침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가르침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 머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건 좀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앞에 세우고 똑똑한 자매님들이 뒤에서 조력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완벽하고 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거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것을 높낮이는 아니에요. 높낮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권. 대표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이고 뭐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고 뭐 예수님보다 아래가 우리 남자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역할의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냥 뭐 그 여자는 남자 밑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뭐 그 죽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 설교, 공적 예배 설교는 남자에게 그래서 맡겨주신 것이고요. 여자는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매님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아요. 이것은 좀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의 방식이 이 공동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느냐? 첫사람 이브가 요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일단 여자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자의 리더십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막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말을 너무나 잘하는 그 연설가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만 추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분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이제 아내분인데 이 다음 얘기를 쭉 보게 되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이 아내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그 리더십을 이제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의 경우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배운 사람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부터 배운 거예요. 예,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그 믿음을 배웠지. 똑같이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매님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연소한 자녀라든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자매님들이 주일학교도 못 쓰게 해요. 그때 막 교회가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서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예, 얼마든지 자매님들은 이렇게 이 연소한 자녀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특정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도자로 삼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사 드보라라든가 여대언자 훌다 그리고 히스기야나 그 유아스의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이렇게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이게 그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브가 두 번째 지어졌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자, 머리로 삼으셨고요. 여자를 조력자, 몸으로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계, 하나님의 설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마귀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설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준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이 그 범죄하는 과정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여자는 속았고요. 남자는 속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속아서 범법을 했고요. 남자는 속지 않고 범법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요?
여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속아서 범죄한 겁니다. 반면에 그 남자는 여자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고, 예, 알고 받아 먹은 거죠. 알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예, 같이 아내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범법을 이제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실수가 첫사람에게 있었고요. 마귀의 그 관계가 여기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성향이 뛰어나잖아요.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남자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보다. 답답하거든요. 남자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앞서는 거야. 그냥 앞서서. 예.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단 일이에요. 지금 답답하거든요. 아담을 보니까. 예, 두 사람 다 뛰어나긴 했지만 이제 그 이브가 더 뛰어난 거죠. 더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을 마귀가 간교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것을 부추긴 겁니다. 부추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치는 길. 예,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지. 예, 그게 성급하게 빨리 가려고 했다가, 예,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수렁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조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조력하지 않으면 남자도 망가지고 여자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각이 딱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순복하면서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자에겐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그런 데 사용을 해야지 남자보다 앞서가지고서 이렇게 막 뛰쳐나가거나 이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줄 매달고 남자를 움직이는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 예. 이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참 여기 좀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5절인데요.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 거룩으로 해산함으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제 도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산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수태와 해산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자매나 아이를 낳지 않은 자매님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자꾸 구약 성경을 안 보고 이제 신약 성경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구원 말 딱 나오면 구원 죄사함 받는 거지,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인식이.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딱 나왔을 때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제 죄사함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이 구원을 꼭 죄사함하고 연결지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구원의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원의 다양한 영역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의 영역 중에서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부분. 예, 그리고 이런 양자됨의 그 부분도 있고 우리의 그 의로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예, 구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영역까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구원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죄사함으로만 딱 연결 지어버리면 그 여자가 저기 수태하고 이렇게 그 출산을 하면은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해석이 이상한 그 행위 구원의 해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뭐냐면 위험에서 구출되는구나. 예, 위험에서 우리가 구출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위험에서 구출받는 거예요. 위험. 그럼 어떤 위험이냐?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어떤 위험? 지금 이제 여자들이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이제 됩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 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를 이게 전개해 나가면서 마지막 구절을 지금 여기에 딱 이제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할 때는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공격하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은 이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 조력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 교회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에. 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확 흘러가는 이유가 이것을 허용해 버리니까, 그냥 남자 여자 다 섞어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원리, 자매님에게 주어진 영적인 원리를 잘 이렇게 순응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해석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것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예,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냐? 마귀의 속임수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 마귀의 속임수 관계를 특별히 자매님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조력자의 위치에서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수태와 해산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 수태에서 출산까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경험적으로. 예. 이렇게 힘들다는 거 이게요. 이런 자매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잘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어떻게 보면 이제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영. 사로잡히지 말아서 분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예. 이 분노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헬스클럽 해가지고서 아령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경우는, 자매님의 경우는 순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참 힘든 자리죠. 남자도 순종하기 힘들지만 이 뛰어난 자매님이 순종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예,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예, 이것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죽어 지내지만 나중에 힘 빠지고 저기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내가 아주 보복을 10배로 갚으리라 뭐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조력하는 일에 이렇게 잘 사용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간교하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자매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좀 이게 그림이 좀 잡혀지십니까? 이 디모데후서 이제 2장 말씀이 힘든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인데 제가 뭐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이 영적인 그런 지각력을 우리가 좀 발휘해서 읽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의 흐름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질서의 흐름을 이 속에서 이제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이제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에게 자유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이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예전에 사용했던 그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이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 남자, 여자, 형제, 자매 공통으로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유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가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